자, 오늘은 핍박 속에서의 확장, 핍박 속에서도 일하신다 라고 하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무거운 주제라고 해서 어렵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주제는 무겁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일하시고 주님의 확장은 계속된다. 아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큰 손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고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생기고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 중심 교회로 급부상을 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죠. 근데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주님의 일하심이 있고 막 새신자들이 생기고 하면 어려운 일도 안 생기고 모든 게 좀 다 평안하고 교회도 좀 안정적으로 자라나고 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이런 한쪽에서는 큰 부흥과 확장이 일어났지만 한쪽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핍박과 고난이 같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도가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면 모든 게 평안할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확장은 인간적인 행복이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것임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관점, 나의 계획, 내 평안, 내 행복, 내 목적 이루는 것이 확장이 아니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확장이 우리의 삶과 교회와 내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확장의 관점과 내용이 우리 달라지고 성경에 맞추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루살렘 교회 이전에 없었던 대대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확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행복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인데 거기에는 우리의 어려움도 동반될 수 있다. 아멘. 이런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내 삶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보는 뭐라 그럴까요? 안경, 그 스펙트럼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장 1,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손에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직접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 왕 있습니다.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 헤롯이 여러 명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오래 사나 할지 모르는데 다 다른 헤롯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아들이 수없이 많은데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신문에서 죽인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신문한 헤롯 왕이 있어요. 이제 그 벨릭스 총독과 함께 사도 바울을 신문한 헤롯 왕인데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2세라는 사람이고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야고보 사도를 죽인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 네. 이 다 헤롯 가문의 왕들이에요. 헤롯 가문의. 자, 요 헤롯 가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 이 헤롯 왕의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2살 이하 사람들을 다 죽인 이 헤롯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로마 군인이었어요. 근데 이 전공을 세워가지고 로마의 그 황제의 신임을 사서 이 헤롯 가문이 유다 지역을 통치하는 이 권한을 위임받게 돼요. 이 헤롯 왕 가문은 이두메 족속인데 이방인인데 유다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로마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과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파 1, 2세가 계속하여 유다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가문은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이방인. 근데 이방인은 유대의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될 수가 없었나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일 왕을 세운다면 2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또 하나는 너희 형제 중에서 왕을 세워라. 하나님이 택한 형제라는 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말하는. 근데 이 헤롯 가문은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정통성이 전혀 없는 가문이 지금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불안해. 백성들의 환심을 사지 못하니까. 자기들은 불법적으로 왕이 된 거거든요. 유대인 법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환심을 사는 게 이들의 목표였어요. 로마의 인정을 받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는 게 이 헤롯 가문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라고 하는 갈릴리 출신 청년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고 그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지금 막 복음을 막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게 딱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말해요. 유대인 법에 의하면 저들은 이단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그 정통성이 없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유대인들을 핍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 기독교의 지도자를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야고보를 참수형에 처하게 합니다. 칼로 야고보를 사형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막 갈채가 쏟아져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야, 지도자를 죽이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좋아하네? 더 큰 지도자를 죽이면 내가 더 환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 야고보보다 더 큰 지도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들이기에 이르릅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장금에 우리를 가두어 군인 내시인 뇌패에 가입하여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돌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네. 하나님께 마음을 둔 정치인이 아닌 이상 모든 정치인은 인기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정치인들 보세요. 인기에 영합을 하잖아요. 항상. 항상 이렇게 얘기해. 국민이 원하면.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율을 항상 이야기해요. 지지율. 그게 뭐예요? 인기거든요. 인기.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법이라도 인기, 여기에 인기에서 아니라고 하면, 인기가 맞다고 하면 막 바꾸는 거예요, 정치. 지금의 현상하고 이때나 똑같은 겁니다. 헤롯 왕의 이 인기 영합에 의한 악한 행동으로 인해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참수형에 처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참수형을 할 수 없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는 유대인 종교법에 의해서 이들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신앙의 자유는 정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억압받을 수 있고 성도는 물론 지도자들까지 핍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 3.1절입니다. 1919년의 3.1절은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1.5%에서 1.7%밖에 안 됐던 기독교인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던 사람들이 이 3.1운동의 주축이 돼서 일어났던 항거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3.1운동 주동자의 3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한국의 종교는 천도교가 대중적인 종교였어요. 천도교,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동학, 천도교가 많은 인구를 차지했습니다. 기독교는 아주 소수에 불과했어요. 기독교의 3.1운동의 중심 세력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그 선물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3.1운동 주동자의 30%를 기독교인이 담당했고 감옥에 갇힌 사람의 20% 정도가 기독교인일 정도로 기독교는 나라 전면에 나서서 저항운동을 했었습니다. 우리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3.1운동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대한 저항하고 이것을 분별해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 교회가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교회가 이 복음 운동이 사그라들고 지하로 숨어들기는 했지만 교회는 점점 더 견고해졌습니다. 아멘. 왜 그래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요한이 순교했어요. 참수형을 당했어요. 교회적으로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여기 있던 집사님들 하나가 참수형을 당한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했던 그 지도자가 교회적으로 난리가 났겠죠. 게다가 담임 목사님 격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렇게 교회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거가 아니에요. 아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노력과 이 모략은 모두 사그러져야 되고 이런 사람은 지옥 갑니다.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교회가 핍박받을수록 가장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시 살리는 것 또한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교회가 이런 큰 위기에 처하자 드디어 주님의 큰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큰 손이 움직일 때 같이 활동하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사.
천사가 활동합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수형을 당하기 바로 전날을 말합니다. 내일이면 베드로가 이제 야고보처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참수형을 당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감옥에 들이닥칩니다. 여기 너무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4명이 지켜요. 한 사람은 감옥 문 밖에, 2사람은 문 밖에서 지키고, 군인 2명은 베드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감옥 안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탈옥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감옥 안으로 천사가 빛 가운데 촥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그러더니 두 손에 채워있던 쇠사슬이 촥 풀려요. 그리고 잠자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야, 빨리 나가자. 나가려고 하니까 감옥 문도 쫙 열려. 그래서 초소 경비병을 지나서 여기 초소 2개를 지나가지고 밖으로 나오는데도 아무도 베드로가 나가는지를 몰라.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눈을 가리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중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하교회 지도자가 감옥에서 나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합니다. 아멘. 천사를 동원하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초소 2개를 지나서 문 밖으로 저작거리로 나올 때까지 천사를 통해서 일했어요. 근데 베드로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어요. 환상이야? 꿈이야?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작거리에 나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를 이끌어내셨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야고보가 죽을 때 침묵하신 것 같았지만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베드로를 이끌어내셔서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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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살려고 해도 죽을 사람은 죽어요.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면 죽음의 위기에서 살리십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기 6절, 7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호련히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네. 이 호련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국어로 이야기하면 갑자기라고 하는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동의하시죠? 아멘. 그런데 이 히라보 원문을 보면 이 말이야, 이 단어가 아니에요. 히라보 원문을 보면 호련히가 아니라 이두라고 하는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큰 손이 나타나서 천사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때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자, 이제 하나님의 큰 손이 일하기 시작했다. 보아라. 이렇게 일하는 거야. 아멘. 너희들 봐라. 이런 뜻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고 낙심했느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활개를 쳐서 그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보이느냐? 보아라. 지금부터 시작이다. 아멘. 악의 세력들이 아무리 성할지라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된다. 아멘. 너희들 초대교회 성도들이여 눈을 똑똑히 들고 보아라. 아멘. 이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감탄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구권이 소련 공산당의 영향으로 동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소련의 속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공산 국가였죠. 이때 교회가 폐쇄되고 많은 성도들이 투옥되고 많은 지도자들이 사형을 당하고 이런 일이 그 동구권 나라에 있었습니다. 소련 연방이 무너지고 헝가리가 독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을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세계에서 서방 기독교인들이 찾아가서 헝가리의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모진 핍박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헝가리 기독교인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보십시오. 한번 찾아볼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왜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런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 아멘. 공산당이 핍박이 있어도 우리가 숨어서 예배를 드려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기쁨을 주셨어. 아멘. 성경은 실제야. 아멘. 이 말을 하는 걸 보고 그 찾아갔던 그걸 물었던 목사님들이 많이 부끄러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핍박이 와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자, 그럼 의문이 생깁니다. 의문. 왜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리셨을까? 왜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살리셔서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순교하고 싶어요? 아니면 조금 오래 살아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도 순교한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순교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오래 살리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살릴 수 있었죠. 베드로처럼. 그런데 야고보는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게 쉬운 고백은 아니지만 살고 죽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우 나는 순교하는 거 무서워. 그런 사람은 순교하지 않게 하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네.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서 순교 가운데서 난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들을 순교의 은혜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들 중에 가장 늦게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하셨을까? 병 없어서? 아닙니다.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초대교회 핍박당하고 고난당했던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양육하고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사도 요한이 끝까지 해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서모나 교회를 그 나중에 지키고, 폴리캅의 제자 이레니우스가 초대교회 교부로 활동을 하고, 이 후의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지키고 세우고 양육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사도 요한이 가졌었기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제일 늦게까지 살려두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이사하는 그날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일찍 순교한 야고보도 지금 천국에 있고, 조금 늦게 순교한 베드로나 더 늦게 순교한 사도 요한도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모두 천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래 살든 적게 살든 천국을 살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저 영원한 천국에 결국 이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아야 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사명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살려놓으시는 이유는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베드로는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에 살렸고, 야고보는 사명이 끝났기에 순교라고 하는 거룩한 피를 흘리면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살아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인생,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이후에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감옥에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성도의 주인은 정말 주님이시구나를 나타내는 놀라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가 내일 죽을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옆에 군인 2명이 지키고 꼭 감옥문 밖에 2명이 지키고 있어요. 내일 죽을 줄 알아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잠을 자요. 근데 잠을 자도 보통 자는 게 아니었어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야만 깨어날 정도로 잡니다. 여기서 치다라고 하는 동사, 이 파타쇼는 이렇게 흔드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 치다, 때리다, 때려 눕힌다, 심지어는 죽인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세게 강타한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잠들었습니까? 강하게 타격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엄청 깊이 잠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깊이 잠드나요? 선잠 자죠. 자도. 그런데 이렇게 깊이 잠을 자고 있어요. 베드로가 잠꾸러기여서가 아니라, 나는 머리만 대면 자. 잠꾸러기여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평안, 담대함, 이것이 그 감옥에 임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옥에 있지만, 내일 죽을 걸 알지만 안식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안식이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에게 임하니 죽음이 두렵지 않을 뿐더러 아멘. 이 상황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니 감옥에 집어넣은 것도 주님이라면 꺼내시든 내일 죽든 그것 또한 주님이 하실 거구나. 아멘. 주님 안에서의 안식이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에게 실제로 임했습니다. 감옥에서 안식하는 거, 안식. 여러분,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법을 주실 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법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 한글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요거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서 그냥 꼼짝도 하지 말라는 말로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옛날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특히 한국의 장로교 고신 측 이쪽에서는 뭐 물건도 안 사러 가고 뭐 봉사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교회만 있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요 말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이외의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성도를 살리기 위한 일, 교제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법의 참된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 하나님께서 5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6번째 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그 다음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또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땅에 창조되고 나서 맞이한 처음 날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안식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 육체의 건강 주시는 게 최고의 목적도 아니고 성공하게 하는 게 최고의 목적도 아니고 오래 살게 하는 게 최고의 목적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안식이에요. 아멘. 안식. 쉼. 이게 다른 말로 평안. 또 다른 말로 그저께 속회에서 얘기했던 자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쉼이요, 안식이요, 평안이요, 자유함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감옥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네. 고난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 그 안에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함께 했던 하나님, 야고보의 참수 현장에 함께 했던 하나님, 베드로의 감옥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가는 길 속에서 동일하게 일할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누가 이것을 진짜 믿고 경험하느냐. 아멘. 이 문제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갈망하고 원하고 만난다면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참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자유함과 안식이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 나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안식이 덮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